예배당이 찜질방이 돼 있어가지고 문 열어놓고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고 하긴 했는데 따뜻하니까 좋으시죠? 앉아 계신 분들은 따뜻하면 좋으실 겁니다. 저는 걱정이 아침에 이제 내려와서 한 절반은 다 조시겠구나.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섭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0번,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능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한 나의 삶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이강윤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손학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굳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걸음마다 경고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기뻐 허방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일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아름다운 목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항상 예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해주신 말씀들로 세임을 얻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 마음의 모든 욕망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약함도 주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삶의 그 영혼 가운데 남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주님 안에 세워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의 뭐랄까요? 기초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묻고 답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종교개혁 시대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설교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들이었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세워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 잘 아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그 앞에 있는 고백과 함께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죠. 독생자 되신, 우리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사실 참 깊고도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쉽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뭔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서로 다른 두 신을 믿는 건가? 그런데 또 얘기할 때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적인 고민들, 논쟁의 주제들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치열한 신앙 논쟁이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뭐랄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지뢰밭처럼 하나하나 주제를 잘못 얘기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참 목사님이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렵고 와닿지 않고, 진짜 문제는 이거죠. 어려운 것보다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에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참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들과 의미들은 오늘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사실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 저녁에 오셔서 예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다시 시작했었는데, 점점 이제는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이렇게 세워져 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지나면서 그렇게 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좀 신학적인 주제들은 그렇게 오늘 저녁에 조금은 성경 공부와 같은 시간으로 나누는 시간들로 밀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논쟁의 끝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조차도 단순한 문장이지만 또 어렵죠. 이해하려면 참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 이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자,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죠. 아마도 뭐 여러 이유로 뭐 여행이 됐든 어떤 일 때문이든 뭐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든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애국자까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왠지 반갑고, 우리나라 기업들 광고하는 것 우리 TV에서 볼 때는 뭐 귀찮게 나 드라마 빨리 봐야 되는데 저렇게 광고하고 있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외국 나가면 뭐 삼성 광고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왠지 좀 뿌듯해지고요. 그 삼성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뭐 LG, 현대차 다니는 거 보면 아 그래 현대차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현대차 뭐 우리 성도님들 차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차 좋아하는 분들은 현대차 욕을 엄청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 나가면 현대차 다니는 거 보면 왠지 뿌듯해합니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사람 마음이 괜히 그런 거죠. 뭐 외국 나가야만 그러겠습니까? 서울 나가서 뭐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데 남원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많이 반가워하세요. 예. 우리 뭐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게 고향 어딥니까? 물어보고, 사실 그래요. 꼭 남원이 아니더라도 저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뭐 고향 어딥니까? 어디 계십니까? 남원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 남원이 아니라 아 내 고향이 임실인데 남원 옆이라서 잘합니다. 예, 내 고향이 뭐 정읍인데 아 같은 전라도네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반갑죠.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깁니다. 뭔가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쁘게 사용되면 뭐 병폐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갈망인 거죠. 나와 뭔가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가깝게 여겨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겁니다. 동질감이라고 하는 거죠. 동질감. 저 사람과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외삼촌이 군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1~22살 때. 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군에서 아들을 잃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이가 이제 점점점 커가니까 조금씩 더 이해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아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좀 더 깊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뭐랄까요? 정말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 옆에서 그 고통을 알지만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어느 선에 가면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도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했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그 국립묘지 찾아가는 걸 정말 열심히 막 즐거이 하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들이 묻힌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함께 그 아픔을 경험했던 다른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동질감이 주는 힘이죠.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사실 뭐 대단한 말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힘내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래도 살아야죠. 그걸 원할 겁니다. 특별한 말입니까?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속된 말로 네가 뭘 하는데? 당신이 뭘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네가 뭘 하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던지는 말은 그냥 위로가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고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는 이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린 너무나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고 함께 고백하니까. 우린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경험 속에서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동질감을 찾고 저 사람과 내가 뭔가 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 열망이 어쩌면 우리의 약함과 모자람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꼭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해야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거죠.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어. 나보다 나아. 나보다 편안해. 나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날 이해해 주지 못할 거야. 불신이죠, 불신.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은 진짜 위로가 아니라 동정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예의상 던지는 말이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죠. 물론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심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진짜 그냥 동정으로, 진짜 그냥 예의상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안 좋으시다면서요. 힘내십시오. 이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정말 아픈 사람에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또 괜찮을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요. 자꾸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참 못난 모습이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또 사람입니다. 우리죠.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멋집니다. 위대하죠. 영광스럽습니다. 온 세상이 머리 숙여 엎드려 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미 나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나, 이미 망가져버린 내 삶,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감추고 싶은 게 있고, 남들이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요새 말로 흑역사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들떠 보시기나 하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이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내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무너져버린 내 삶을 고치실 수 있는,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조차도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병이 뭐냐면 병원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의심을, 불신을, 이 두려움을, 불안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너 용서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널 아실 것 같아? 네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긴 알겠어?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아픈데 하나님이 날 이해하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영광받을 하나님이시니까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뭔가 나 같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어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야, 너 거룩해야지, 야, 너 착하게 살아야지, 너 선하게 살아야지, 너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근엄하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관심 있으시겠어? 나와 함께 하시겠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해라고 가볍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지극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 그냥 하는 소리지, 만들어낸 소리지. 그렇게 태어났다 쳐도 어차피 사람인데, 그래 뭐 요새 뭐 인공수정도 하고 사람도 막 생명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렇게 태어난 예수가 그냥 사람이지 뭐 있겠어. 기적을 좀 행했나 보지, 뛰어난 능력이 있나 보지, 예언하는 사람이었나 보지, 그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냐? 예수는 그냥 예수지. 온갖 불신 어린 질문들이 이 분명한 사실 가운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도 그걸 갖고 있지도 않은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의혹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불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셔도 그걸 믿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불신 어린 질문들은 다 밀어놓고 그냥 이 사실에만 집중해 보자고요. 이걸 인정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그것뿐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알지 못할 일이 천지죠.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인생을 경험하셨죠. 몸이 아픈 것도 경험해 보셨고 마음이 괴로운 것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기쁨과 참된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경험해 보셨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순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인생의 그 본질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해 보셨지요. 그렇게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아십니다. 내 삶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도 모자람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눈에 찼겠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되게 많이 혼내셨어요. 너 계속 잠들어서 있을래? 이 순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거 못하냐? 야, 믿음으로 날 좀 의지해서 몇 걸음 내딛는 것도 못하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행하는 것도 너 못하냐?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믿음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질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꾸짖고 질책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시죠. 내가 너를 몰라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네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 네가 그렇게 모자랄 수 있는 거, 아플 수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거 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혼내셨지만 그들이 무너졌을 때에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죠. 베드로가 믿음 없어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가셔서 그를 붙잡아 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하여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의 잘못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죠. 그들의 약함과 모자람까지도 아셨지만 또한 그 약하고 모자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서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는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에
하나님 그 위에서 뭘 아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처럼 삶을 살았고 내가 너처럼 아파봤고 내가 너처럼 고통스럽기에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우리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내가 사는데 내가 생활비를 이렇게 맞춰보고 따져보니까 우리 집에 50만 원 더 있어야 돼요. 100만 원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이런 것 갖고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것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가 지금 진짜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는데 이게 정말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나 이거 갖고 기도해도 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리 아픈 거 이런 거 신경 쓰실까? 내가 반찬 사면서 가격표 보고 물건 하나 사면서 이거 사면은 할부 어떻게 갚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실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가 부딪히는 그 삶의 순간들을 안다. 네가 고민하는 것들을 알고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걸 안다.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셨으니까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나의 약함도, 나의 모자람도, 나의 그 억울함과 답답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꾸 변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섬기라고 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모자란데,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이렇게 실수를 경험했고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약해졌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왜 할 수 없느냐? 나도 그 시간들을 경험했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죠.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 이런 거죠 뭐. 하나님,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보이셨으니까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무너지며 인생 사는 거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바닥이 너무 따뜻하시죠?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소리가 안 나오시죠?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한 주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세상에서 배운 나의 능력들로 살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도 나의 모자람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고통스러워 걸어가지 못하겠다고 한 그 길을, 내가 길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그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먹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가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모습이라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좋은 말씀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시든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다 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꼭 지켜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한 주 사시면 막상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한다고 해도 또 그 시간들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정이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형편과 상황이 되시면 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시간들을 또 주중에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아침 6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11월부터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11월 첫 주부터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수요일이 안 되시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제 이름을 뭐라고 붙일지 애매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우리가 꼭 막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는 말씀도 나누고 또 그 시간 동안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어려우신 분은, 저녁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 시간이 어려운 분들은 또 화요일 낮 시간 아니면 또 목요일 또 아침에 새벽 시간에, 또 이 시간들 말고도 좀 다른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하시면 주중이든 또 주말이든 시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좀 시작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자유롭게, 뭐 정해진 것 없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좀 그룹을 이렇게 지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후에도 코로나 우리 거리두기가 완화될수록 이전에 함께했던 모임들 시간들 주일 오후 시간에도 또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식사 함께 하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그룹별로 모임을 하고 하는 시간들 또 하나하나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기억해 주실 것은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중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들 잘 지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주보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광고하기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또 잊어버리고 쭉 왔더니 막 몇 달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 올렸습니다.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엊그제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주일 낮에 3시에 그 교령산성 둘레길인가요? 호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령산성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산책길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이강렬 수련님 하시던데, 그래서 그냥 시간 되시는 분들, 이건 뭐 교회 공식 행사 이런 거 아니고요. 몇몇 집사님들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 하는데 오늘 날씨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정 없으신 분들 산책 한번 할까 하면 3시에 교령산성으로 오시면 함께 손잡고 도는 거 아니고요. 각자 이렇게 산책하고 돌 텐데 이렇게 모처럼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보고 같이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3시까지 교령산성 오시면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강렬 안수집사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를 아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받은 우리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는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